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봄꽃처럼 우리의 움츠렸던 신앙도 기지개를 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활짝 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긴 겨울도 어서 끝을 맺고 마스크 없이 사는 일상이 되며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며 건강한 삶, 행복한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대통령 정부에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찰공화국 또는 뒤로 돌아 전두환 독재 시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통합의 전치를 펼쳐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요, 안보적으로도 위협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게 하는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 푸른 교회의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알아깨달아 한 주간의 별절일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개역성경으로 신약성경 86면쯤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다른 예수, 같은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분 사진들이 아마 반가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코미디언들이죠. 구봉서, 곽규석, 일명 막동이 구봉서, 후라이보이 곽규석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었고, 국민들에게, 힘겨웠던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당시 70년대에 많은 웃음을 선사했던 분이시죠. 이 두 분은 나이가 좀 먹어서 예수를 믿으셨더라고요. 이 구봉서 이분은 나중에 장로가 되셨고요. 또 곽규석 이분은 목사로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분 다 받으신 상태지요. 예. 구봉서 장로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곽규석 목사님을 전도하기 위해 당시 연예인 교회를 섬기셨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셨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다루는 시간이었어요. 당시 곽규석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 건을 가지고 당시 하용조 전도사님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와 있는데 이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음 장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이 이어지는 것을 본 이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냅다 내들렀답니다. 야, 곽규석, 마리아 남편이 요셉이야. 요셉도 남편도 동년녀 탄생을 믿었어. 마리아 남편이 믿는데 남편도 아닌 네가 왜 못 믿어?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곽규석 목사님도 마리아 동정녀 탄생 사건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그의 신앙이 불붙듯 일어나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목사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곽규석 목사님은 동정녀 탄생을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구봉서 장로님은 신비, 영성 쪽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셨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른 예수, 같은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모습 같지만 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곽규석 목사님이 접근하셨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구봉서 장로님이 접근하셨던 신비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과 13절, 마가복음에서는 두 구절에 밖에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상세하게 이 당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글로바라는 사람이 다른 일행 한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헛것을 보고 헛소리한 것 아닐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하던 중에 방향이 같은 행인이 우연찮게 동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동행한 해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글로바와 함께 동행한 그 친구가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예, 나는 처음 듣는 얘기들을 지금 두 분께서 하시네요. 아유, 지금 예루살렘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혀졌어요. 예루살렘에 살린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며칠 동안은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마 당신만 모를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살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어요.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정말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글로바의 이 얘기를 다 들은 행언이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아주 흥미나게 진진하게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 글로바와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말에 쏙 빠져버렸어요. 얘기를 내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인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니까 글로바와 그 친구가 붙잡지요. 아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오늘 해도 넘어갔고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 지나가던 행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고 저녁 식사를 제공하게 되지요. 저녁이 다 나온 다음에 행인이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행인이 모습이 싹 변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에 글로바와 함께했던 그 식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글로바와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향하시면서 행인으로 보였던 예수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본문 12절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인 모습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변모한 모습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본문의 다른 모습에서 우리는 행인 모습의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만 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식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쓴소리도 있고 단소리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소리도 듣고 쓴소리도 들어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른 믿음과 신앙은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 정, 의, 즉 지성,
인간이 가진 지성, 감정, 인간이 가진 감정 말합니다. 의지, 인간이 개인적인 의지에 이 바탕 위에 또 하나가 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월적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과 상식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반면에 엠마오 글로바 집 식사 자리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초자연적 현상에서의 예수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행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변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가 있어요. 굳이 퍼센테이지로 치자면 각자의 체험은 다 다르니까 정확한 질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대략 95대 5 정도면 어떨까요? 예. 우리 평범한 상식과 이성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지금은 훨씬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5% 정도에 해당하는 초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일하시는 변형된 예수님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생활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일명 순복음이라고 하지요. 예,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이 오순절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 5% 정도를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서로 교단마다 상반된 주장을 하지요. 그 한 예가 은사중지론과 은사지성론일 거예요. 예, 일부 장로교 쪽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은사, 병을 치료하는 그런 거는 중지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나 또 오순절파 교회, 교단은 은사지성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상반된 대립이지만은 이 성경에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 위에 가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은사지성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 특히 순복음은 예배 중에 신유기도를 하지요. 저도 가끔가다 예배 마칠 때쯤에 아픈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경우 있죠. 예,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약 5% 정도지만은, 지금은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신유를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제가 일목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이 개척교회 생활이 그야말로 가난을 넘어 극빈의 시기를 살 때가 있었어요. 당시 석유 한 마리 20리터짜리죠. 석유 그 한 통이 2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그 20리터 한 통으로 추운 겨울날 일주일을 버티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석유값이 20리터에 11,000원 전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11,000원조차도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석유 한 통으로 일주일을 버티는데 그날은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11,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통 보면은, 보일러통 가보면은 이렇게 가는 호스에 투명하게 석유가 기름이 들어있는 게 보이잖아요. 요 정도 갈랑갈랑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밤 넘길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방에서 잘 그럴 처지에 놓였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호수, 계기판 호수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있다 가지고 이 기적이 이 자리에 일어날지어다. 돌이 생길 때까지 기름이 기름통 속에 기름은 줄어들지 말지어다. 예수의 피, 하나님께 순종하여 개척하였습니다. 냉방에서 잠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사렙다 가부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홍수 그 가뭄을 피해서 갔을 때에 그 사렙다 가부가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정성되이 했을 때 그 가뭄이 다 갈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제가 했대도요. 와,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2주 동안 정말 기름이 안 주는 거예요. 늘 자면서 조마조마하지요. 기름 떨어지면 보일러 작동 멈추잖아요. 한겨울에. 근데 기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그만큼 남았어요. 이 세월이 2주가 가더라고요. 이 기간이 2주. 그리고 약 2주 뒤에 돈이 생겨서 기름을 갖다 넣으려고 그 지하였거든요. 그 보일러실이. 들어가는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나잖아요. 제가 그거를 딱 따고 넣으려고 하니까 탁 그때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믿으시겠어요? 저는 체험했대도요. 그런 거를.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드린 이 저의 체험은 신비 영역이에요. 초월적 현상이지요. 바로 이런 것이 본문에 나오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기에만 꽂혀져 있으면 곤란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비적 영역에만 꽂혀 있으면은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인도 신앙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인도가 뭡니까? 사람이 안 사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섬. 이처럼 무인도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존재가 없는, 이웃이 없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무인도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나만 보는 게 아니죠. 이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혼자가 하는 이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기도를 이분은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초월적 간증.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간증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주장이 너무 세요. 그리고 나의 주장을 상대에게, 지역장, 구역장에게 막 강요를 해요. 그리고 나만 신령해요.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런 분이 기도는 참 많이 한데도요. 안타깝지만 무인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와 반대로 건조한 신앙인이 있어요. 건조형 신앙인. 이분들은 이성에 의한, 지성에 의한 나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장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단이나 사이비 목사들에게 속지 않아요. 늘 의심을 하면서 이것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 신앙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메마릅니다. 건조해져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해서 오는 기쁨, 감사, 감동,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재미있게 예수를 못 믿어요. 신앙생활에 활기가 떨어집니다. 언제나 밋밋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순복음 신앙은 이 부분에 장점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자가 고침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체험을 하는 신앙이에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직업이 의사세요. 권사님이 결혼하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하며 전도해서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의사인 만큼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철저한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셨어요. 예배 시간에 절대 빠지거나 늦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헌금도 제때 많이 하시고 무료 진료도 하고 하셔서 나름 존경도 받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에게 병이 하나 있어요. 의사인데도. 그 병이 뭐냐면은 의처증이에요. 부인을 늘 의심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내 부인이 불륜관계라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되는 권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평일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 권사님이. 그리고 1시간 간격으로 남편에게 현재 자기의 위치를 전화로 알려줘야 돼요. 1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해서 불같이 화를 내요, 이 남편이. 예. 이분은 주변에 칭찬받고 존경은 받고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황량한 바람이 부는 그야말로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이분도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겠죠. 통성으로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옆에 앞뒤의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올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이분은 못마땅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렇게 요란하게 믿어야 돼? 품위 있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어야지. 에이, 못마땅해. 적당한 핑계대고 조용히 예배드리는 장로교회 같은 데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났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그해 춘계 부흥회 때에 참석했다가 억지로 마지못해 참석했다가 이분이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임했든지 그 예배당에서 대굴대굴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펄떡펄떡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근엄하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인데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질 정도로 대굴대굴 굴러요. 그러면서 이분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여, 너무 뜨겁습니다. 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그 이후 그분의 신앙이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3분만 기도도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 표적으로 방언을 받아버리니까 1시간, 2시간은 거뜬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처증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밋밋하지 않고 건조하지 않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서 기쁨으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건져 올려야 할 하늘 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예수, 같은 예수입니다. 행인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던 예수님, 식사 자리에서 변화한 모습의 예수님,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인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다른 모습에서 우리의 바른 믿음과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신비와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는 일부 극단적 주장을 펼치며 자기의 주장을 상대에게 강요까지 해대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을 점점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야 정당들도 이들에게 함께하자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보수인 이 교인들조차도 그분들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고 그분들의 혐오적 발언, 극단적 행동에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정당들은, 정치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100을 얻는다면 그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방송도, 여기에 꽂힌 많은 분들은 방송도 일반 방송을 안 보시더라고요. 유튜브, 그 위에서 한 지도자가 지정한 그 유튜브만 보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인지 알고 그것이 옳은 보도인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특정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조차도 외면을 해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라면 서로 싸움이 나고 전투적으로 변하니까 말 자체를 안 섞으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 무엇이라고요? 지성, 감정, 의지라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월적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이웃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렇습니다. 지정의 도하기 하나님의 초자연적 현상까지 받아들이는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성, 감성, 의지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월적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치우침 없는 바른 믿음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지성, 감성, 의지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월적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치우침 없는 바른 믿음과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쾌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으로 한 주간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한 주간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에게 행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잘 지내십시다.